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대학이라는 책, 중용이라는 책이 있죠. 그 저술된 시기에 있어 학계에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한 견해는 대학과 중용이 실려있는 예기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글들과 같이 진나라 말에서 한나라 초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 다른 견해는 공자 이후, 맹자 이전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학과 중용은 그 저작 시기도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르게 봅니다. 주의 왕수인 정약용,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는데요. 특별히 주의는 삼강령, 명명덕이라고 해서 밝은 덕을 밝힌다. 친민, 백성을 새롭게 한다. 세 번째, 지어, 지선, 지극한 선에 머문다.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밝은 덕을 밝힌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개인 수양의 측면에서 수양이 완성되는 것은 결국 사회로 확산하여 백성을 교화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자신의 몸을 닦은 결과 행해지는 백성의 교화로 친민을 백성을 새롭게 한다라는 신민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수인은 고본대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화합하는 친민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수인은 주의가 한 말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약용은 효성, 공손함, 자애로움, 세 덕목을 갖춘 사람을 친민의 근거로 제시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친민이라는 말은 백성들 간에 서로 친해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자, 엄밀히 말하면 정약용은 앞선 주의와 왕수인 두 사람의 의견 모두 타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았지만 자신의 또한 독창적인 해석을 가미했던 거죠. 그래서 효성, 공손함, 자애로움 이 세 덕목을 갖춘 사람을 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친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실까요?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신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진정한 백성, 그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없었죠. 구약에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친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신민이 되도록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온의 딸들에게 이야기하셨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기에 시온의 딸은 한 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시온의 딸이 어떤 이유로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시온의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부하기 때문에, 너희가 유명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왕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요. 이 땅의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충분히 부자가 아니야. 나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불행한 존재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친민은 어떠한 존재냐면 진정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개인의 어떤 수양,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존재.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개인의 수양의 측면에서 수양이 완성되는 것은 결국에 개인을 넘어서 어떤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왕수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화합하는 것이 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리학용은 뭐라고 얘기했죠? 효성, 공손함, 자애로움, 이러한 내적인 덕목을 갖출 때 친민, 그 진정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인 어떤 덕목도 중요하고 또 함께 교화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요?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신민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난 좀 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거 먹고, 좋게, 편하게, 안락하게 이 땅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젊은 사역자를 만났는데 자기 안에 한 49%는 자기의 야망이 들어있는 것 같고 51%는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아니다. 당신의 욕심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해서 자기의 속내가 들켜서 자기가 하려고 계획했던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젊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덧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나의 욕망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좋은 교회, 조금 더 편한 그러한 시설 왜 우리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고 그 메시아의 오심, 그 다시 오실 메시아를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죠.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 나와서 무엇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교회 나오십니까? 맛있는 반찬, 맛있는 밥, 그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을 내가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신 것처럼 나도 교회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나의 삶에 끼어든 세상의 때를 벗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민, 하나님의 백성인 신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세상의 목적과 방향과 흐름에 맞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민으로 하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존재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나의 유익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듯이 주님의 백성으로 더 낮은 곳, 소외된 곳, 주님 눈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일으켜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